인류를 구원한 약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대단한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발견이 있었는데, 그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분야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1920년대에 그 리소자임과 페니실린을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그 공헌은 인류 역사의 대단한 공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플레밍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생애에 참 여러 가지 위대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당신 일생에 노벨상을 받을 만큼 참 놀라운 그러한 그 발견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최고가, 발견한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플레밍이 기자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았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안겨준 그 페니신을 발견했던 그가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랄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요, 제 생애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았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까 저의 첫 강의 시간에 여러분 생애 가장 놀랍고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최대의 그런 발견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저 두려운 죽음의 더 너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나 라고 할 때 이 모든 유사 이래로 역사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역사를 그걸 헤집어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 인간 문제고요, 그 인간 문제의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 모든 게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을, 이 복잡하고 이 난해한 이 마음을 아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정확한 진단이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는 진리야말로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수많은 혁명과 그리고 인류 역사 내내 우리의 문제와 맞닥뜨려 싸우면서 인간 역사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 말은 거창하게 들려서 그렇지 내 인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즉 행복하고 싶은 이 몸부림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애를 씁니다. 돈을 벌어보나, 굉장한 학문의 지점에 도달해보나, 좋은 사람 만나보나, 팔자 좀 고쳐보나, 수많은 시도와 또 성취가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한결같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죽음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결론일 뿐이지 그가 맞닥뜨려야 될 심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평생 그의 성공 그늘 뒤에 숨겨진 그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 죄에서 한 번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죄의 노예였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인류 역사인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역사 문제는 인간 문제고, 인간 문제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마음 안에 아무도 예배일 수가 없는 성경이 선언한, 정말 내가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서 부정모혈로 태어날 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부정모혈로 된 자연 출생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죄인이란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에 우리의 희미하게 남아있는 양심의 소리에도 내가 떳떳할 수가 없고요, 내가 알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도 나는 거기에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불능, 죄에 대한 통제불능인 내 인간의 무능함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특이하게 반역적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에 대하여 거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빛을 싫어하여 빛 가운데 나오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죄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제일 인정하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술 취했다는 말이듯이, 미친 사람이 제일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미쳤다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미친 사람이 죄를 물 마시듯 먹고 마시고 죄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류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를 가장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희한하게 죄인이란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죄에 관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면 돌을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 내게 어떤 복음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알아야. 근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 결함인 죄 곧 나요 나고 죄인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자체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할 때 이게 원래 한문식 표현이라고 그렇죠. 그리스도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교.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분의 직분이라고 말하면 그분 뭐하러 오신 분이냐고 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히브리 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같은 뜻인데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냐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옛날 고대 시대에 즉위식을 할 때요, 이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는 그 직분자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즉위식을 할 때.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빈다가 있고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돌이키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하나님이 예언자라고도 그러죠. 그 예언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능히 감당할 자격이 있는 자, 이런 말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바로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아주 치명적인 결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역사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평등 문제, 구조 문제, 수많은 말들을 진단을 많이 했죠. 현상 진단을. 근데 그건 현상이에요. 병에는 병의 원인이 있고 병 증세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모든 역사와 인류의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의 핵심,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다. 나를 가장 내게서 뗄 수 없는 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 문제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이 죄의 이 무서운 우리의 이 상황을 진단해 줄 기준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이 죄에 관한 이 문제를
보여주고,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며, 이걸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그 뭐 하나님 말이라고 하면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신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니요. 성경은 왜곡된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양심 터놓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대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하나도 비켜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천국에 절대 갈 수 없고, 그리고 이 죄의 무서운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나의 이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받아들이 깨닫는 순간, 우린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울어도 참아도 그리고 애써도요, 절대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고요, 성경의 역사의 증거가 말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조건이면서, 결정적인 조건은 인간이 처음 지음받으면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서를 지으신 주님이 내 정서에 그 사랑을 채워주셔야 내가 그 만족할 수 있고요, 주님이 나의 의지, 주님께서 나의 의지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에게, 인간 문제의 가장 최악의 비극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에 인류는 그때 이후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모든 인류와 역사의 치명적 결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직능 가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인류 역사에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건 본성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가장 오래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성경이 몇몇 특징적인 역사, 인류 역사의 시대를 쭉 말하는 중에 지금 말씀한 결론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에덴 동산에서, 이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에덴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은 게 이게 치명적인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고,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에덴을 뺏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채로,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나고 하나님과는 만날 수가 없는 비극으로 떨어진 게 바로 아담 이후에 저주받은 인류였습니다. 곧바로 죄가 그들의 생명 속에 들어와서, 마음 안에 들어와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난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인류 역사의 첫 살인이 원수끼리 한국과 일본이 붙어서 전쟁을,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의 두 형제 사이에
죄가 생명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그 모든 그 살인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인 사건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죄의 열매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쯤 가면 인류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을 때, 그때 인간들이 항상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항상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시대가 죄악이 충만했습니다. 죄악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저주받은 그 죄가 그 자식들의 대를 물려서 가는데, 태어나는 놈마다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죄에 완전히 중독된 채로 그냥 죄를 짓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역사가 그대로 보여준 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셈, 함, 야벳, 인류의 모든 조상이죠. 그러니까 셈, 함, 야벳,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조차 이제 11장에 가보면,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도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그 엄청난 세상의 군주 니무롯의 후예들이 거기에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때로 그대로 두면 그 죄악으로 급속히 멸망할 인류를 주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시지요. 그때부터 모든 민족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린 각 지구촌에 약 그냥 뭐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언어와 문화로 다른 종족들의 숫자를 약 12,000종족으로 헤아립니다. 12,000종족의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더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각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한 선택받은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주님 선택하셔서, 이 구약 성경은 읽어보시면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꼭 국사를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의 무대였으니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을 떠난 게 인간이 받은 저주 중에 제일 무서운 저주고, 인간을 구원하는, 우리를 그 하나님과 벌려놓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죄악, 치명적인 인류의 문제가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을, 지금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그 나라가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 내내 그 내용은 한 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결론처럼 말씀드렸던 역사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 역사의 중심에 있던 인간의 치명적 결함이 뭐냐,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 나머지서 파생된 거고요.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죄를 떠날 수도 없는, 죄로만 설명되어지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음속에 진리의 기준 없이 정욕을 따라 오직 나 하고 이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다가 죄의 값으로 죽고 심판받는 인생들, 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누누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치명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 가운데 놓여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죄인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계속 주님께서 약속해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대신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옛날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나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적인 조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어 주신 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이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분수령. 이 복음의 분수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로마서 3장 우리 20절과 21절, 그 다음에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은 요 분수령을 갈라놓는 분수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의 분수령. 이제는 율법 외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 말은 마지막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문과 같습니다. 이 얘기는 로마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는 이 복음의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어떤 끔찍한 죄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쭉 논증으로 보여주시다가,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믿지 않는 저 교회 밖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저처럼 교회 밖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살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는 뭐 그렇다 치고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셔서 선민을 삼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리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유대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방인인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태어나서 생긴 욕심 가지고 그냥 내 양심 따라 산다고 그냥 뒤죽박죽 살아온 게 저 같은 이방인이라면, 유대인은, 그러니까 나는 몰라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더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약 성경 전부를 자기들이 받은 거예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걸 꽉 짜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나 같은 죄인은 몰라서 죄를 짓고 망하고, 그러면 알면 그럼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역사에 두 번 반복될 수 없을 만큼 직접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름 자체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의 역사 전체가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했죠. 그 하나님이 이게 순종하여 지키기만 하면 복받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몰랐다고 핑계나 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 같은 나는 몰랐어요. 나는 술집 아들이고 그냥 매냥 욕지거리만 배우고 세상에서 그냥 악다구니 쓰면서 그냥 뭐든지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남 속이고 등치든지 어쨌든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워가면서 자란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1차적인 핑계는 할 수 있잖아요. 나 못 들었어요. 그게 잘못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 책임 없어요.
난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한 번쯤은 변명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경험했고요, 체험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알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구약 성경 내내 지금 요 20절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 똑같이 죄인인 나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 똑같이 질펀하게 죄를 짓고 악착스럽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끝까지 망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팔려갈 때까지, 그들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반역한 얘기, 이스라엘 실패 얘기가 이거 구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몰랐다고나 핑계나 되겠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딱 하나지요. 나는 몰라서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알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통제불능,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 죄를 멈출 수가 없고,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생명 안에 들어온 이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갖다 주면, 율법은 뭘 깨닫게 해주냐면, 넌 원래 안 돼. 너는 그냥 몰라서 뭐 죄를 짓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고, 너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죄장아찌야. 너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죄 곧 나요, 나고 죄라는 사실을 역사 내내, 구약 성경 내내 그걸 보여주고 망한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에 드디어 주님은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기준을 딱 제시해 주면, 처음에는 내가 율법이 없을 때는 뭐 니나 내나 뭐 누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딱 갖다 놓으니까, 이거 율법 옳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살았어? 아니요. 율법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겠는 거예요. 십계명 앞에 서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죄인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내가 얼마나 탐욕에 빠져 있는 죄인인지를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겠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참 존경받던 한 어른이 있었는데, 저랑 똑같이 안 믿다가 예수님을 폐결핵 말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은혜를 받고 저랑 같이 세례받고 저랑 같이 집사가 되는 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시죠. 이분이 자기 자식들한테 일평생을 그 동네에서 다 존경받는 바로 그런 어른이셨어요. 한학자였고.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성경을 읽고 사람들 앞에 동네 최고 선하고 모범적인 어른이라고 다 칭찬받고 진짜 청렴하게 살고, 자녀들이 전부 존경하는, 그 자녀들이 또 다 지금 법원의 판사이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성공한 자녀들이 다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올곧게 아주 그냥 정말 반듯하게 사신 분인지를 아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한 걸 녹음을 해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적어도 나는 너희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한 인생을 올곧게 살아왔다고 나는 자신을 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 성경에 기록된 죄 중에 하나도 나랑 비켜갈 죄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애비로서 너무 후회스러운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도 모르게 하고 어줍지 않은 내가, 죄인인 내가 남 앞에 올바로 산다고 스스로 자만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에게 나올 길을 막았던 이 죄가 내가 평생 살아온 중에
유일한 후회다. 애비라고 생각하거들랑 나 죽은 후에 너희가 모두가 이 애비를 정말 애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 똑같은 나는 이 중에 어느 죄도 나는 이 죄 중에 비켜가는 죄가 없더라. 가장 의롭다고 사신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를 구원해서 다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었다. 이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가는데 저는 감동과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죄이란 말이 누가 말 안 해도요, 성경을 읽으면 진지한 태도로 읽으시면 아담이 범죄했다는 얘기,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 옛날 얘기로 들릴 수가 없어요. 나는 수없는 선악과 앞에서 나는 수없이 양심을 저버리고 수없이 선악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악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 누가 말 안 해도 알아요. 성경의 율법 10계명에 걸리지 않는 게 없더라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수십 년, 이렇게 40년이 넘도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며 내게서 어떤 것도 불가능한 사실을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복음의 한 결론, 복음의 분수령이라고 말할 때 결론, 바로 사람으로는 안 된다. 마지막 사형 선고, 마지막 대법원 확정 판결, 인간이 어떤 선한 노력이나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도 네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없다. 돌을 갈고 닦는다고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을 아무리 씻고 닦고 별짓을 다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지켜도 너는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죄인인 내 운명을 결코 바꿀 수가 없다. 사람끼리는 조금 희꾸무리한 죄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 앞에는, 심판 앞에는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나 다 모르고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랑해서 구원해 줬다는 말만 믿고도 내 인생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행복해서 그 다음 내가 그 후 10년 동안, 보통 교회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새파란 나이에 안수 집사가 됐어요.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하여튼 제일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된 거죠. 열심히 내가 아는 한 성경 이거 하나 붙들고 미친 듯이 이 성경에 미쳐서 그냥 미친 듯이 성경 읽었고요. 성경 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따로 기다릴 것도 없이 부탁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회라면 모든 거 다 했고요. 무소유로 살았어요. 진짜 혹시 몇 푼이라도 돈 많이 벌지도 못했고 몇 푼이라도 버는 돈 있으면 헌금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아이 5을 낳는데요, 이 5 낳고 내가 내 인생에 만난 최대 사건이 이 영원히 하나님 없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서 지옥 갈 것밖에 없는 이 확실한 죄인 놈이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예수님을, 원래 예수님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나셨더라고, 유대 땅에서. 그런데 그 지구 반대편에 그냥 찌들어서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반만년 역사의 고집세기로 그렇게 불가능한 이민족이 130년 전까지만요, 이 조선 땅은 완전히 하나님 믿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땅이었어요.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앞서가지고 선교하러 들어왔다가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는지 지금도 전국에 천주교 순교 성지가 널려 있어요. 이렇게 잔혹한 민족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이 무섭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발을 붙일 수가 없도록 오는 쪽쪽 죽였어요. 개신교 선교사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복음이,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세상의 극동쪽 끄트머리에, 거기도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찌그러진 망한 술집 아들인 나를, 그것도 살 소망을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찾아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셨나. 세상에 어떤 나를 이렇게 70억 중에 찾고 찾아서 이 무지하고 악한 소망 없던 나를 어떻게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걸 다 가진 주님이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이었으면 천사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내 죄값으로 대신 죽여서 살려야 되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가 어떤 이스라엘 같은 놈이,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안 되는 이런 이 죄장아찌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다 미쳐서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냐고, 이런 무식한 놈을, 이런 죄인 놈을, 성공해봤자 우리 아버지 꼴 날 놈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가 아무리 사랑하다가 미쳐도 유분수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여야 나를 살릴 수 있다, 아니 이걸 방법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약속대로, 그 수천 년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 싶었는데, 실제로 그것도 잘난 놈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들이 아니라 악착같이 죄를 짓고 반역하고, 여기 유대인조차 하나님을 마지막 반역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를 십자가에 뻘거벗겨서 못을 박아버리는 이 악랄한 죄인들을 사랑하다 미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내 인생의 최대 사건은 예수 만난 사건인데, 세상에 이 사건은 누군가 선교사로 찾아와서 이 복음을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듣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마 어쩌면 이 죄인이 죄에 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진단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 처음 들었거든요. 그 엄청난 사실이 살아가면 갈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야, 지옥 갈 놈이 바로 나구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구원할 방법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셔 십자가에 대신 죽여 내 이름표 달고,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 임마누엘 되신다. 말이 어떻게 될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이루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이 복음을, 이거 못 들으면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때 2000년 전부터 시작된 복음을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여가면서 이 땅에 아들만 십자가에 죽이시는 줄 알았더니,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오는 선교사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나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죽임당한 사람이 10만이 넘어서 20만 가깝대요,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서. 근데 그 속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되니까 무슨 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주는 쪽쪽 저는 5 아이들 다 선교사로 바쳤죠. 어떻게 이 복음을 하는데 유엔 사무총장 만들고 내 만족하겠어요? 5년 단임 대통령 한다고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이 복음 몰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선교사이기에 아이들 5 주는 쪽쪽 선교사로 다 바쳐서 지금 다 선교사예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미친 듯이 주님 앞에, 나 어떻게 하면 이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예수님은 생명을 내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이 은혜를 갚나? 그래서 오직 내 모토는 딱 하나였어요. 다른 거 다 뭐 축복이니 뭐니 이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싫어요. 다른 거 다 싫으니까 저 하나님 이 큰 사랑 받은 내가 주님 앞에 이 사랑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식들은 선교사로 바치고 저는 죽자사자 교회 봉사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뭐라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하고 사나. 그리고 10년 만에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존재적인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내가 이제 난 거듭났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 아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살고 주님 기쁘시게 해야지. 근데 모든 봉사도 하고 그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요, 내 속사람, 내 마음이 이게 여전히 바뀌질 않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지질 않는 거예요. 비참한 그 은혜 받은 은혜만큼이나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열심히 있는 내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내가, 내 속사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의 깊은 바닥에 내 실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저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이 뜨거운 은혜 성령 체험하고 복음 만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딴 결론 없이 이렇게 살아보신 분 중에 이런 목마름이 혹시 있었던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말에 감동한 그 감동이요,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상상도 못할 은혜를 입었는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맞지만 이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면 진짜 사람으로는 안 돼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후의 선고를 20절에 내려주시고요, 이젠 틀렸어. 나는 아무리 울고 불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나의 처절한 실존을 보고 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20절은 안 된다고 결론 냈어요. 근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신 율법, 이것은 알고도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셨다. 바로 복음입니다. 한 의를 나타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은 구약성경 내내 사실은 이 얘기를 말씀해 오고 있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 복음의 아주 결론 같은 요절이 여기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게 이 복음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온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이 유일한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친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복음이 모든 종교와 철학과 그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던 모든 것으로도 해답이 안 되던 그 진짜 기쁜 소식, 복음, 그게 바로 뭔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기만 하면 어떤 자격이든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 있다. 이 끔찍한 치명적 결함, 죄곧 나요 나고 죄였던,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분리되고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불가능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말입니다. 그걸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주님께서 복음에 이제 인간 최선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던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하고 외치십니다. 이제는 하고, 이제는, 이제 안 되니? 끝났니? 소망 없니?
하고 고개를 푹 떨구고 난 이제 끝났어요 라고 말할 때, 그때 드디어 주님이 내가 친히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못하는 우리를 여기다 두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우리의 그 모든 필요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해결된 해결 방법, 복음이 여기 준비되어 있다. 그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제 내가 죄인인 것과 나 스스로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최후의 선고를 받은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난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때 필요한 개념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쓰여진 용법으로는요,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래서 내게서는 어떤 것도 값을 치를 수도 없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털썩 주저앉아서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그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아무 값 없이 거저 베풀어 주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을, 이 복음을 이루는 아주 핵심 단어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된 그 말씀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 증명해 오셨습니다. 성경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선고, 심판의 선고를 받고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스스로 은혜의 언약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지금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을 구약 성경 내내 약속을 해오시다가 그 주님께서 우리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유월절 속죄의 어린 양으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찼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구약 성경 처음부터 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심판 가운데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처음부터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되, 바로 그 구원자가 되어서 오시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자격자, 그분을 약속하신 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요, 그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 구원자가 오셔서, 주님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실 때
그 구원자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구원자의 자격은요, 구원자의 자격은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 관계상 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죄가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 마귀가 그 이 죄의 원흉입니다. 죄는 사탄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범하게 할 때, 그때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고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사탄의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를 범죄하고 그 마음 생명 안에 죄가 들어온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아까 말한 그리스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려면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는 왕이며 그는 제사장이며 그리고 그는 선지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격을 가진 분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자격을 갖추신 한 분을 주님께서 약속해 오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자 되시는 우리가 구원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고 완전한 자격을 가지신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로마서 1장, 이 사실을 말해주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지금 성경이 선언한 바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즉 성경을 통해 계속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 유일한 자격을 가진,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그 자격을 가진, 바로 그 완전한 자격을 가진 유일한 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에 관하여 여러 모양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속죄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여러 모양으로 계시된 분이 바로 역사 속에 2000년 전 이 땅에 직접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결론처럼 말씀하고요, 3절과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그 아들 예수님이 성경에 누누이 말해왔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죄는 없으시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는 없으시면서 완전한 육신의 생명을 가지신, 바로 성육신 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자격을 가져야만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속죄양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시면서 우리 죄를 위한 죄의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받아서 그 심판을 치러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죄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그 모든 운명이 끝나고 이제는 오직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이루실 유일한 자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BC와 AD로 역사를 나누었던,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되, 그는 우리와 같이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아서 죄는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자궁 속에서 10달을 보내고 우리처럼 똑같은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가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한 이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의 이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자격,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시고, 대신 죄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알아들 수가 없는, 하나님이 다른 길이 없어서 유일하게 이 죄에 관한 심판을 끝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저주받았던 우리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그토록 불가능했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누구나 알아들 수가 없어요. 이건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지, 이건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일방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왜?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복음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람으로는 이미 끝났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아 영원히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도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니까 우리가 죄와 하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죄는 심판을 해야 되겠고, 죄를 심판하려니 우리가 죽겠고, 그 죄를 그냥 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구원하자니 죄를 심판해야 되고, 죄를 심판하자니 우리가 죽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법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를 옆에다 세워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자격을 가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내 죄에 대한 심판을 그분에게 다 쏟아서 빚을 거기다 죄에 대한 심판을 끝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그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 죽을 때, 아하, 실제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이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저기 심판을 집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 그때 죽은 나는 옛사람 내가 중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가 이제 예수 죽을 때 나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 주님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은혜의 복음을 내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새 삶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고요, 역사의 가장 풀 수 없는 숙제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그냥은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역사의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신약의 사건은 십자가고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고, 구약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출애굽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 역사죠. 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거기 들어가서 수백만이 될 때까지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노예로, 이제 희망이 없죠. 자, 여기 노예로 애굽 땅에서, 이집트예요. 애굽이란 말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완전한 그 억압 아래 신음고통하는 노예로 살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제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데, 우리 세상 속에 우리는 이 바로의 역사하던 사탄의 그 죄의 종로로 타면서 여기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포로들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근데 포로들이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기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의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웬만하면 안 믿는 분들도 다 아는 이 출애굽 얘기가 바로 그 모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 그 모세 이야기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어떻게 주님이 구원을 하는가? 여기서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로 붙들려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10가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앙을 보여주시다가 그냥 애굽을 막 들이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애굽의 바로 왕이 놓질 않아요. 이 백성들을. 그 완전히 재산인데 놓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바로 심판이란 카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애굽을 심판해버리면, 바로 왕과 이 애굽을 심판해버리면 여기서 끄집어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당신 스스로가 그 법을 어기서 정의를 어길 수는 없죠. 그래서 그분은 공의의 심판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애굽을 심판해서 그들을 무력화하고 이들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이 결론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 애굽의 포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만약에 애굽에다 행하려면, 그러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이들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같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마지막 쓸 수 있는 건 심판밖에 없고, 심판을 하자니 이스라엘도 같이 죽게 된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자, 구원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겠고, 심판을 하려니 이스라엘이 죽겠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의 핵심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와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사단이, 죄 곧 나요, 나고 죄인, 내가 죄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셔야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죄를 심판하셔야만, 죄는 심판 없이는 해결이 안 되니까, 죄를 심판하자니 내가 죽겠고, 나를 살리자니 심판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판은 심판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철저히 하면서 어떻게 나를 살리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법이 바로 뭐냐면, 여기 이 방법이 뭐냐면, 이 공의의 심판밖에는 이제 길이 남지 않았는데, 이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도 그들 존재 자격 자체로 하면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뭐냐면, 이게 공의의 심판이라면, 공의의 심판 딴 거 없어요. 눈은 눈이고 이는 이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럼 끝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목적은, 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이들도 심판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공의 외에 한 법을 준비하신 게 대속이라고 하는,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한 법을 하나 다시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빚을 지면 공의대로 하면 내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내 스스로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 고대 시대에는 내가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몸을, 자식이든 자기든 자기 몸을 그 빚을 못 갚은 값으로 노예로 팔려야 돼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공의대로 말하면 내가 갚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가장 아끼는 어떤 내 형제든지 누가 실력이 되는 사람이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내 빚을 그 채주한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해결이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할 길이 다른 게 없으니까 내가 갚아야 이걸 공의의 값을 갚는데 이렇게 못하니까 누군가가 대신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나의 노예 문세를 찢어버리고, 자, 공의는 해결됐어, 빚 갚았어 하고 노예 문세를 찢어내고, 너는 네가 직접, 내가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네 자격으로 했으니까 너가 이 빚은 네가 스스로 갚은 것과 똑같아. 너는 믿고 노예 문서 찢겨진 거 보고 믿음으로 자유해 하고 풀어줄 때 이걸 속량이다 혹은 대속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바로 이 법을 하나 공의 외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에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대속 내지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의가 있어요. 공의는 우리가 죄 지면 내가 갚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 외에 대속의 한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분수령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분수령이 말하는, 율법으로 말하면, 공의로 말하면 넌 끝났어, 사람으로는 안 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내가 친히 너도 부끄럽지 않고 나도 떳떳한 한 길을 마련하겠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대속 내지는 구속이에요. 뭔가 암시가 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구속자, 구원자를 보내셔서 죄 없는 완전한 자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를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 저주받은 나의 운명을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그리고 내가 받을 저주와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그 심판을 넘겨서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나와 여러분 모두의 빚을, 인류의 모든 빚을 그분에게 전부 넘기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겐 딱 한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이건 정신통이라는 게 아니고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역사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하신 이 진리의 이 사실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 아멘. 여기 계신 분들만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존재적 죄인이구나 하고 털썩 주저앉은 자에게 이 상상도 기대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덮어놓으시고 조금 기다려, 내가 할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봤더니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완전한 자격자, 죄가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원자의 자격을 유일하게 가진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 아들을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가 죽고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시고, 그분 죽을 때 바로 이게 너의 죄값으로 죽은 거야, 네가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를 누가 알아듣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이 진리를 외면하거나 돌려서 딴 걸로 딴짓할 때 교회는 정확하게 타락했어요. 중세 1000년이 넘게 온 세계를 주었다 폈다 했던 가톨릭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핵심,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켜가지고 그냥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이 복음의 핵심을 저버리고 완전히 썩고 타락했을 때 중세 종교 개혁이 일어난 바로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꾼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라는 게 바로 대속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래서 저 출애굽할 때는요, 저 고센 땅의 이스라엘에게 오늘 밤, 이제 6월절 밤인데 오늘 밤 여기 하나님이 애굽을 전체를 심판할 거다. 그 심판에 너희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남는 한 길을 하나님이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대속의 의를 준비해 주셨다. 너희는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그 집집마다 가서 양을 한 마리씩 너희 식구대로 잡아라. 흠없는 양, 그러니까 자격자가 되는 구원자를 상징하는 죄 없는 흠없는 양을 해가지고 너희가 죽어야 될 죄를 그 양에게 넘긴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죄 없는 희생자 구원자를 대신 잡으시는 이 희생의 대속의 이 비밀을 주님이 약속하셔서,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그 양을 대신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오직 양이 대신 죽은 그 희생을 내가 너희에게 인정해서 너희의 죄를 그 피로 덮고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여기는 애굽은 심판받아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리고 너희는 자유인이 되어 이 어린 양의 핏값으로 용서를 받은 자유인이 되어 너희는 400년 포로에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를 당당히 나아가게 될 거다 하고,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두려운 6월절 밤이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양, 흠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로 바깥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을 한 집안도 빼놓지 않고, 장자, 황태자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한꺼번에 죽어나가는데, 그 공포의 밤이, 6월절 밤이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갑니까?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인류의 아담의 피를 받은 인간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생 중에 누가 이 주놈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피해갈 놈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무슨 적선하고 선행을 한 거 가지고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피해갈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피를 바른 집안에 오직 믿음으로, 주여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대신해 죽은 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주님 저 피를 보시고, 대신 죽은 죽음, 심판받은 심판을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패스오버 하다는 말, 우리의 죄를 덮어줄, 내 대신 심판을 받아주고 빚을 갚아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가져가 주시고, 이 심판을 대신 받아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주여 나는 저렇게 죽어야 됩니다. 저 비명소리와 함께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아준 어린 양의 피를 보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는 넘어가시고 심판을 하시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이 모습을 때가 참에 거의 1500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역사 속에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상상도 못할 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약속한 그대로, 여러분 소름 끼치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나눴던 성경의 내용을
지금 유대인들은 읽지 못하게 하는 금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BC 700년경에 약속한 예언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걸 보세요.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어요.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상상도 못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이게 700년 전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꼭 예수님의 일생을 지켜보고 기록한 것 같아요. 700년 전에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했더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태어나서 생긴 욕심과 저주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마지막 그렇게 행하던, 그렇게 살아가던 바로 우리 죄인들이 우리가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반역하고 그게 가슴에 못질하고 떠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시고 우리가 악한 짓을 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올리셔서 그가 대신 채찍에 맞고 그가 대신 뻘거벗긴 채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어갈 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매달아 놓고 나는 너희의 죄를 저 내 아들의 생명으로 다 쏟아붓고 해결했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저렇게 죽어야 될 게 바로 너인데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이름표 달고 네가 되어 내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 처절하게 그 죄값을 다 갚았다. 완전한 의로우신 그분이 네 죄 때문에 다 죽었다. 너 내 어린 양이 죽을 때, 나의 아들이 죽을 때, 심판받을 때 너의 모든 죄값은 끝났다. 빚 갚았다. 대속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노예 문서를, 죄의 문서를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죽을 때나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저주받은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새 생명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오십시오. 당신 핏값으로 산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분을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파격적인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조건이 가능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께서 완전하게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받을 모든 필요를 다 이루신 다음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 믿는 거 아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여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죄를 따라, 감정이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안에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생애의 결론을 맞닥뜨리고 보셔야 할 만큼 여러분 생애는 이미 어지간히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생과도 상관없습니다. 죄사함과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도 평화도, 그리고 그 모든 구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진짜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야 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가장 파격적 조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손발 묶어놓고 털썩 주저앉아 기다리는 우리에게 내가 이제 할 거야,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아들을 통째로 내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믿을만 하지 않냐고, 이제 나를 믿을 수 있지 않겠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믿기를 여러분 안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이 초청에 여러분 생애의 가장 진지한 결단, 그냥 여러 형편과 그저 종교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그것 아니고요, 내 일생의 가장 중대한,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초청을 여러분 받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 바친 그 진지한 생명의 이 초청을 농담 취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반드시 싫든 좋든 얼마 안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책임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초청하십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는 소망 없는 죄인인 것 말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나를 그 영원한 첫 그 창조의 때처럼 에덴과 원형을 주시려고 내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초청을 제가 이제 거절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주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결단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바를 결단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눈을 감으신 채로 여러분의 두 손을 좀 하나님을 향해 드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결단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을 버려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어떤 환경에 계시든지 좋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무엇을 주실지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고요, 물론 이 기도는 우리의 시작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결정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를 주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놀랍게 행하시는 일을 보시게 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십자가의 이 복음을 내 생명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랍고 신비한 영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토록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